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국에 윤한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 한 분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걸 과로사라고 보는데 중앙응급센터, 의료센터라고 하는 아주 큰 응급실인데 서울 시내 또 전국에 있는 긴급한 생명을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쉬지 않고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이제 구정 연휴여서 그나마 의료진들 중에 많이 다 휴가를 가고 별로 없었는지 이분이 혼자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직원이 가보니까 그 잠깐 방에 들어가서 쉰 채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대통령까지 참 조의를 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잘 가는 정도로 가족들도 오늘도 바빠서 못 하는 모양이라고 놔뒀다는 거예요. 모르고 누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건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는 바람에 이분이 그만 목숨을 잃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전부 그렇게 이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사명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적당히 쉴 수 있도록 체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천직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만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얻을 수 있고 점점 의사 수는 적고 환자는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뭔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좋은 의사들이 이렇게 과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김용균이라는 그 신입사원이 화력발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화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전국에 전기도 공급하는 아주 훌륭한 발전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큰 화로들을 막 태워가지고 거기에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누워가지고 그 좁은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그 연료를 꺼내고 또 피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그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잘 일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만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제대로 채용된 사람은 그런 위험한 일을 안 보내고 임시로 채용된 사람들만 임시직 이런 사람들만 이 비정규직만 자꾸 보내다 보니까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분이 불안한 사람은 위험한 곳에 일해야 되고 신분이 좀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데서 일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길이 안 열리고 자꾸 어려운 자리로 가다 보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이제 먼저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 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들이 편안하게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위험한 일로 인해서 위험한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자기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근로자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사회에서 자기의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세워져 가고 또 이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찾아가고 지켜보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워낙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을 존중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리더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급에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도록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유대인들의 이목을 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니고데모가 찾아가게 되면 니고데모도 책잡게 되고 예수님도 책잡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은밀히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해 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악한 자들을 점령해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죽임을 당하고 그 핏값으로 온 세상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 자기 눈에 있는 이 예수님, 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고 어머니도 안 계신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라. 육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워져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 씻김을 받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 씻김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니고데모 자신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두 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얻으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앞절인 14절과 15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불뱀에 다 물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나 다급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빨리 만들으라 했습니다. 빨리 만들었습니다. 높은 장대에 나르라 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는 중에 고개를 돌려서 시선이 구리뱀에 닿기만 하면 독이 사라지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지, 약을 먹어야지, 수술을 해야지 낫지, 어떻게 이 독에 죽어가는 내 몸이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느냐 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긴급할 때에 긴급하시면 하나님의 긴급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살리실 수 있는데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구리뱀을 다루는 겁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었어요. 바라만 보면 된다니까. 가서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만 보면 된다니까. 바라본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죽음의 몸에서 사라지고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자기 인간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이치를 따지고 끝내 바라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다 몸에 독이 퍼져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리뱀이 들려야 된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이 구리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거 되면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누구를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니고데모도 같이 가서 모략을 준비해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순간부터 교회 바깥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로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와 12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안에서 부흥시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밖에서 많이 막론하고 애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되어져서 죽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맞다고 말하고 그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가실 길도 설명해 줄 때 그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체험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그것이 마치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가 되었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항상 헌신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생각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매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성하는 마음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는, 예배는 끊임없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는 삶을 최고의 목표와 보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하다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붙잡아야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선교사가 계셨는데 미국 국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면은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서양 사람, 외국 사람 외모를 가졌는데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서양 사람인데 우리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거 구경하려고 오면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사람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지. 신기해서 사람들이 막 장터에 몰려오면은 우리말을 좀 이렇게 유창하지 못하지만 호불락말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보면 그 말씀을 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시장통에 이 주먹 쓰기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저 외국 선교사가 좋다고 거기 다 몰려가 있으니까 괜히 심술이 난 겁니다. 아니 여기 장터면 다 나를 좀 바라보고 지내야 되는데 저 외국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화도 나고 샘도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회방 넣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시비를 걸고 이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말이죠 얼굴도 때리고 심지어는 돌로 얼굴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매 맞고 피가 흐르면서 쓰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맞고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또 때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괴롭고 자꾸 이 사람 말이 떠올라요. 자기가 여지까지 여러 사람도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래 봤는데 맞는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넘어지든지 이 못된 놈하고 넘어지든지 이런 사람들은 봤는데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묻는 사람은 난생 처음 봤어요. 거기다 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데 예수님도 뭔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동안 이게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째 견디다가 할 수 없이 그 선교사 집을 물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에 그 선교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겠죠.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주먹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때려봤는데 때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내는 사람도 있고 때리면 아이고 이 못된 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같이 때렸는데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처음 본다. 도대체 내가 뭐가 사랑스러워서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며 또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붙잡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눠주고 당신 백성들에게 주려고 내가 왔습니다. 나는 전해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곳까지 이 힘든 곳에 와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이름을 전하려고 할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은혜 받고 열심히 말씀 듣다가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남 때리는 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리면 맞을 때 난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가만가만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이 7분이 나올 때 이분이 그 안에 꼈어요. 1907년에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한국 역사 속에 태어나게 되는데 장로교 목사 7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 시간이 7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분들이 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그거 가르치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직자를 만들었어. 이제 각자 이제 파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를 보내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기풍 목사님은 자기는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는 데를 날 보내주세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주도가 마침 아무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우리나라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처음 내렸어요. 그날이 제주도의 교회의 시작의 역사였어요. 지금은 제주도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됐고 지금 제주도에 가면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는 큰 기념관이 있어서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입고 온 옷도 거기다 놨고 성경책도 거기다 놨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얼마나 미신이 센지 전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태풍만 나면 죽으니까 다 용왕님 섬기고 있고 미신 섬기고 있고 그런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 무지를 깨워줘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 싶어서 열심히 복음 전할 때에 그 섬이 예수
전국의 8도 중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인구가 퍼센트가 높은 곳이 제주도예요. 섬 인구로 볼 때, 그 도의 인구로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세상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자랑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뒤에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조기 축구회를 가거나 뭐 동네 축구회 가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지 하다 보면 자기 방해 되면 막 욕도 막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또 운동하러 나갔더니 자기 눈에 막 거슬리고 반칙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자기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야 하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꾹꾹 참고 힘들었지만 그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마터면 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우리 교회 욕먹고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릴 뻔했구나 그러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운동에 또 나갔는데 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참아봤으니까 또 두 번째 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병이 날 줄 알았더니 도리어 사람들이 참 인품이 좋은 집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예전에는 경기를 잘해가지고 실력 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점잖고 말씀도 잘하고 좀 따뜻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말씀 덕분에 웬 호강이냐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참 잘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함을 받아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